아하수에로의 아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의 임금으로 등극하였다.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해, 나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폐허더미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결애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한없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주께서는 진실하시지요. 주께서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지요. 또 주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을 아껴주시지요. 우리는 주께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릇된 일만 하였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 아니냐고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임금에게, 통치자에게, 조상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나 바르십니다. 늘 올바른 일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나 주께서 흩으셔서 멀든 가깝든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께 등 돌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이지요. 어지간한 것은 용서하시는 분이죠. 비록 우리가 주께 거역하며 살았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예언자들을 시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저버렸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맞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던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도성보다도 더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재앙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였고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주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길이 기리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힘을 기리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요. 그 엄청난 힘 드러내셔서 이끌어내셨지요.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날 우리를 늘 지키셨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어 더 이상 진노하지 마소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 아닌지요. 주님의 거룩한 산이 아닌지요. 우리 이웃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깔봅니다. 주님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듯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소서.
어여삐 굽어 보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마다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굽어보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 번만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량한가를 굽어보소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비는 것을 들어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들어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 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 도성 예루살렘이, 이 백성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지은 죄와 내 결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동안 먼저 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올릴 때쯤 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나를 흔들며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였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분께서 이미 대답해 주셨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전하러 이렇게 왔다.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할 테니 주의 깊게 잘 듣거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과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주목하여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가려 뽑으신 새로운 지도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에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62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할 뿐더러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 다니엘에게 묵시가 내렸다.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 묵시는 참된 것이었으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니엘은 이 묵시를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즈음 나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맛있는 음식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다. 고기뿐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은 채 새 이래를 보냈다. 그해 1월 24일에 나는 히데겔이라고도 부르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눈을 들어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허리띠를 두른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닌가. 그의 몸은 노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또한 눈은 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팔과 다리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노새처럼 광택이 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다. 이러한 광경은 나 다니엘 혼자만 보았다.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쳐다보지는 못하였어도 혼비백산하여 그저 어디든지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 그 놀라운 광경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말 몸에 맥이 빠져 어찌할 줄 몰랐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 그만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곧 어떤 손이 나를 잡아 흔들어 깨워서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몸을 받치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노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떨면서 일어나자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 먹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드리기 시작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게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길이 막혔다. 바사 호국신이 길을 방해하여 21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인 미가엘이 오셔서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종말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내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손을 뻗쳐 내 입술에 대자 내 입이 열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이 환상 때문에 걱정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에 이렇듯 힘이 다 빠져나가는군요. 정말 맥이 빠져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지체 높으신 어른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그가 내게 용기를 주려고 다시 나를 붙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시지 않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무서워할 것 하나 없다. 마음 편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런 말을 듣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까지 북돋아 주시니 좀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이것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바사 호국신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 호국신과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두 나라 호국신과 싸워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이는 너희들을 돌보아주는 미가엘밖에 없다.